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겨울에 가지 보면은 바들바들 떨면서 바람에 흩날리면서 추운 바람에 눈이 쌓이고 저 가지에서 싹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라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침이 되면은 틀림없이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주 만물부터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간섭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물들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 구름물 형성을 하고 구름 속에 이제 물이 있는 것이죠. 막 비가 막 쏟아질 때 보면은요, 하늘 위에 저렇게 많은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온 대지를 적셔주고 산천초목이 그 비를 받아가지고 또 생기를 되찾고 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그 물이 다시 땅에서 바다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고 또 이것이 쭉 내려오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늘에서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늘에서 비가 잠깐도 아니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의 문이 딱 닫혔다. 이럴 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이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나누기가 편치만은 않은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 마지막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야. 셋 세기 전에 이거 그치든지 뭘 요구를 하면서 해결 안 하면 너 끝장이야. 그리고 하나, 둘 하고 이제 셋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셋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둘 반, 그 다음에는 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너를 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발 이제라도 돌이키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사야서 5장의 말씀도 남유다에 대한 최종적인 통보예요. 근데 그 의미는 너를 망하게 하겠다가 액센트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땅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돌을 제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망대를 세웠고, 왜냐하면 도둑들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망대까지 세우고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생기면 술을 만들려고.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랬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인가 하면 유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난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 들포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의 이 기대를 저버린 이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리고 더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하는 이 최후의 통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겁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들포도 악한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4절 말씀도 읽고 가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이제 더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 다 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루를 세우고 술틀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망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좋은 포도가 없는데 망대를 세우면 뭐하고 술틀을 만들면 뭐하고 뭐 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아주 젊을 때 이 교회 마당이 너무 휑한 느낌이 들어서 뭐라도 좀 이렇게 심어볼까 하고 봄에 포도나무를 6그루를 사다가 교회 벽 쪽에 이렇게 심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관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첫 해에는 여기서 싹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싹이 날 뿐만 아니라 가지가 뻗어가는 것이, 길게 뻗은 가지는 5m, 6m까지 뻗어가더라고요. 이제 포도나무 종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제가 본 것이 짧게 가는 것은 한 2, 3m 이렇게 뻗어가는데 막 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지켜보면서 아주 교회가 가지가 이렇게 덮으니까는요 그늘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을에 포도가, 이게 포도라고 할 수 없는 찌질한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알려주는 거죠. 목사님, 가지 쓸만한 거 두고 좀 안 좋은 가지는 좀 속간해 주는 게 좋고,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더라도 그 중에 몇 개만 남겨두고 다 제거를 해야지 포도 열매가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유다에게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익합니다. 5절의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러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포도원을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한다고는 경고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좋은 열매를 이번에는 맺겠지, 이번에는 맺겠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기다리는데 또 악한 열매를 맺고 또 악의 열매를 맺고 또 더러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참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데, 북이스라엘부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남아있는 유다라도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악한 열매를 맺어가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세 차례 침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망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들었더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들인데, 6절의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자름, 북을 돋아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닿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구름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구름에게 명령을 해서 그 위에다가 유다 땅 위에는 더 이상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겠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구름은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황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좋으시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될 때입니다. 받아야 될 때예요. 구름은 있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멸망받는다면 그거는 어찌 보면은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수단은 가졌으나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입의 말을 주장하고 내 행함을 주장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말하는 건 내 멋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 기도의 격식은 갖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버리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 강단에서 설교의 말씀이 외쳐지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찬송 소리 앞에 귀신이 놀라지도 않고 끄떡도 않고
찬송을 해도 옥문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랬는데 기도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지를 못하니까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아지는 게 없고 두드려 봐야 열리지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답답함이라도 느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함마저도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이게 신앙이거니 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름은 소유할 수 있으나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름에게 명하여서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루를 세우고,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주시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앞에 보인 반응이 틈만 나면 모세 욕하고 틈만 나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방하고 조롱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때로는 가두고 두드려 패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적국에게 이기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유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대했던 것이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기를,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서 유다는 그렇게 결국 망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름에게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저들에게 찔렸어요. 찔렸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찔리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내 믿음이 회복이 안 되고 믿음이 어제나 작년이나 그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영적인 활동 자체가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자체가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사람이 적응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시고 은혜를 나뉘어 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되면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비평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설교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막 깃발을 들기 직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쫄병 마귀가 대장 마귀에게 보고하는 걸 봤어요. 첫 번째 쫄병 마귀가 제가요 사망을 걷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이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그 앞에서도 평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마귀가 쫄병 마귀가 대장에게 저는 바다를 향해 가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쟁이들이 암초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마귀가 저는요 한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의 육과 영이 완전히 썩어버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괴질이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에이즈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생겨나더니 에이즈는 이제 벌써 옛날이고 때만 되면은 조류 독감이 덮치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전 세계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러다가는 뭐 이오타도 나오고 쭉 가다가는 마지막에 오메가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것을 시간 지나면은 해결되는 것으로 백신 개발되면 백신 맞으면 끝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신 것은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사막처럼 바싹 말라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여기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1시간쯤 와서 예배 드리다가 1시간 지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찬송을 해도 그냥 의례 흥얼거리고 끝나는 것으로 찬송을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찬송에 사단이 물러가고 찬송하던 중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것이 현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총의 소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엘리야처럼 비가 내릴 때까지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데 물이 있었는데 쓴 물이어서 다들 목이 많은데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던지니까 그 물 전체가 쓴 물이 맑은 물,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 코로나도 나뭇가지 하나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나뭇가지 하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것은 제 경험담이니까 너무 신봉하지 마시고요. 동네 어른들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얘기입니다. 저 음성에서 살을 때, 그 온나무를 갖다가 가지를 쳐서 길게 이렇게 이게 사람들 다니는데 걸리적거려서 그랬는지 온나무를 잘라 놓은 거를 시골 동네에서 놓을 게 없으니까 이 온나무를 이 배에다 대고, 자른 그 가지를 배에다 대고 이렇게 흔들고 다녔어요. 한참을. 금방 온 몸이 말이죠. 제 어릴 적에도 그 장면이 생각나요. 뻘겋게 막 손도 만지고 막 이랬으니까 막 온 몸이 뻘겋게 진물이 줄줄줄줄 나고, 내가 봐도 큰일 났어요. 내가 봐도 가렵기가 온 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이루 말해서 이대로다가는 며칠 돼도 고칠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 논두렁에 가시더니만, 그 이름이 정확히 그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쇠뜨기라고 하나요? 소울처럼 생긴 그 풀을 갖다가 뜯어다가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발라주는데, 어린 내가 봐도 금방 꾸둑꾸둑해지는 게 금방 낫겠더라고. 다음날 다 나와버리고 그랬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왜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못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겉껍데기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네 삶을 나에게 다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복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허탈해 하시는 거예요. 너도 들포도냐? 너도 들포도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께로만 오면 마시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곳인데, 스펄전 목사님 벌써 지금부터 2세기 전 분인데도요, 지금도 설교하면은 이분의 설교가 가장 잘 되었다고 목사님들은 여길 거예요. 이때 교인 수가 1866년에 교인 수가 회집되는 수가 몇 명이냐면 4,400명이었는데 지금도 4,4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대단히 큰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4,400명,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가장 큰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4,400명이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12명만 있다면 그 12명으로 인해서 런던 전체가 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4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이 심하던 유다 말기와 비슷한 때입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는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홍수처럼.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머리 위에 구름은 있는데 좀처럼 내리는 비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청중들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방역 지침하고 마찰이 되죠. 모이는 것, 이것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가급적 피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 길은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작심을 하고 모여야 될 때예요. 그러니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코까지 딱 올려가지고 딱 여기 위에 코를 딱 누르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던 중에 전염된 경우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이고, 이때가 모일 때이고, 이때가 예배할 때인 거예요. 엘리야가
건성으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릴 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모든 것 바쳐서 예배할 때이고, 눈물로 기도할 때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가 이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늘의 구름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